말씀을 찾아보시고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바로 왕을 꿈을 해몽해 줬던 것처럼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의 그 꿈 해몽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흉년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그것도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었으니까 7년 풍년 기간이 지났고 또 거기에다 더하기 2년의 흉년의 기간이 지나고 9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39 정도 됐을 겁니다. 이때 이제 형제들과 성봉을 한 거죠. 성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앞에 보고 참 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애정이 교차한 거죠. 형제 간의 정도 있을 것이고 또 한도 있죠. 증오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17세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그 모진 그런 일을 당했으니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 친형들인데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 형제들이 자기들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참 마음감 교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만나서 상봉을 했죠. 은잔 시험에서 다 시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은잔을 갖다가 쌀자루에 넣어서 시험을 했죠. 그래서 그 은잔을 어디에 넣었습니까? 자기 아우였던 동복 동생이라고 그래야죠. 그 막내 베냐민 그 자루에 넣어갖고 베냐민만 체포하려고 했더니
이제 형제들이 내가 베냐민 대신에 대신 잡히겠다, 종이 되겠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적어도 예전과 같이 나를 팔던 때와 같이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시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봉을 한 겁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건 놀래도 너무 반가움이 앞섰겠습니까? 두려움이 앞섰겠죠. 두려움이. 한 짓이 있잖아요. 동생에게 한 짓이 해도 어지간한 못된 짓을 했어야지. 또 동생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나는 겁니까? 세계 최강의 제국의 총리입니다. 그러니 반가움보다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형들에게 이 요셉이 한 내용이 말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의 형제적인 말을 통해서 요셉이 뭘 이야기한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형들은 자기들이 한 못된 짓 때문에 이 요셉에게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이 자손들을 구원하고 그 후손들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아주 못된 사기를 쳤어. 그래서 내 회사가 부도가 났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얼마나 수년간 또는 혹은 수십 년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우연히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딱 만났어. 원수는 외나무에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났을 때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잡아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한테 옛날 했던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당신은 나한테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으로 바꾸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이와 같이 되었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겠습니까? 또 그 가해를 했던 못된 짓 했던 사람은 얼마나 양심이 찔리고, 아마 그런 경우가 진짜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을까요? 아마 믿을걸요. 믿을 겁니다. 아니, 나는 이 사람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이 사람은 그 몹쓸 돼갖고 평생을 돈 때문에 고생하게 만들고 온 가족이 그냥 고생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주었는데 이제 자기가 쉽게 보여서 걸렸는데, 딱 걸린 거죠. 딱 걸렸는데 아니, 나를 고소도 하지 않고 감옥에 넣지도 않고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참, 그 사람은 아마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아마 그 말 듣고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겁니다. 진짜 회개를 하겠죠. 우리가 이 요셉의 신앙을 좀 봐야 되는데, 요셉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아픔의 고난을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멋지게, 쉽게 표현하면
형들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가 몹쓸지 죽이려다가 지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형들인데,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인데 자기가 살아왔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흔히 신앙의 저력이라 그러죠. 저력. 저 사람 참 믿음의 저력이 있어. 저 사람은 그냥 믿음이 겉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경험을 딱 해보면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어떤 저력이죠. 저력. 이게 신앙인의 저력이 아닐까요? 평상시에는 모르는 겁니다. 평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잘해요. 거기에서 무슨 믿음을 보겠습니까? 주님 말씀처럼. 풍랑 가운데서 보는 거지.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 9절 보면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보디발이라는 그런 장군 집에 종살이를 했죠. 근데 너무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니까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39장 9절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누굽니까? 꿈을 해석할 정도로 꿈의 의미와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자기에게 준 꿈이 뭐였죠? 11개의 별집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했던 꿈.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 별을 중심으로 둘러서 있다가 절하는 꿈.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했다는 것은 앞으로 뭐가 될 것이라는 꿈인 것 같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절할 정도 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진 않아요. 사업에 큰 성공을 하겠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진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는 유일한 사건 한 가지는 왕이 되는 길이에요. 왕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도 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그런데 그 꿈대로 되어지기는커녕 계속 종으로 팔려가더니 죽을 고비를 넘기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사를 하면서도 지금 그러면 자기에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 꿈을 이루어진 건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정반대로 가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이라도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한 부족이라도 차지해서 왕이 되려는가 보다 이런 꿈이라도 꾸겠는데 이건 내 애굽 땅까지 가서 또 노예로 팔려왔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갖다 저버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뭐라고 하면서 거절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이 말을 봐서 우리가 지금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의지하고 있더라. 전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수 없을 만한 고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떠난 거죠. 또 40장 8절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간통했다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들이 꿈을 꾸게 되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그러니까 그 꿈들을 이렇게 들어보더니 요셉이 이제 이 장관들이 말해주면서 이 꿈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더 종살이뿐만 아니라 더 극한 환경으로 가서 누명을 썼고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그럼 인생이 더 많이 났어요. 지금 훨씬 더. 그런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자, 우리가 신앙의 저력, 저분은 참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는 언제 볼 수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막을 만한 이유가 없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지. 그런데 아니 기도할 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됨에도 기도를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저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상황이 못 돼. 그래도 기도하다라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기도할 만한 상황이 못 되잖아요.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다는 거죠. 신앙의 저력은 평상시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가 신앙의 저력이 있는 것이고요. 기도할 수가 없어 도무지. 아니 내 삶 속에 뭔가 기도할 만한 감동이 있어야지.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서라도 기도를 할 것인데 그동안 한다고 했어도 되어지는 일이 없네. 아니 더 잘 되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거절했더니 상은커녕 감옥에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저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미 요셉은 이 말씀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꿈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요셉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꿈을 주신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꿈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보냈지만은 그건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 성도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믿으십니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뜻대로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성도들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지킨다고 했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라도 세신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감옥에 간 것도, 내가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나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어떤 뜻? 선하신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내게는 고난이지만은 그것이 모두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요셉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러니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구원의 섭리를. 그래서 우리 좌우에 보면서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셉과 같지는 않지만 삶 속에 많은 굴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서로들 생각하시고 그리고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게 슬픈 일이든지 고난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즉 하나님의 지향점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라는 겁니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었다는 이야기죠. 이미 요셉은.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 현실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게 이제 4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통해서 주신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와서 다. 자기 형들인데 동생들도 아니고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주신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보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저력이 있어야 돼요. 좋을 때만 할렐루야,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실랍니까? 힘들 때 돼야 됩니다. 힘들 때든지 힘들지 않을 때든지 항상 해야 되죠. 항상. 그게 믿음의 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힘들다고 쉬고 했다 말았다 봉사를 했다 말았다
믿음 저력이 없는 겁니다. 3살 먹은 아이예요. 꾸준하지는 못합니다. 저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강인한 사람은 어떤 일을 목적을 두고 해 나갈 때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했다 말았다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이번에 내가 감기 몸살로 그냥 죽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번에 내가 이런 일로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에서 정말 고통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계속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저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제 형제들이 자기 앞에 다 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자기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꿈을 주셨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꿈을 생각할 때 그 꿈이 내 개인의 영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꿈을 주신 것은 우리의 개인의 영광, 우리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죠. 요셉이 그걸 지금 한 겁니다.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었으면 자기가 다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걸렸다 너희들. 17년 전에 나를 어떻게 했지 당신들?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내가 그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고생한 건 한시라도 이길 줄 알아. 잘 걸렸다. 보복할 수 있는 기회?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왔어, 힘이 있어, 보복의 기회로 삼을 겁니다. 왜? 나를 죽이려 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형제를 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 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꿈이 있어야죠. 꿈이. 하나님께 주신 꿈은 우리 개인의 총리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상을 떵떵거리고 영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고 보존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가장 큰 공로가 뭐냐? 총리가 된 것이 큰 공로가 아니라, 애굽을 잘 다스린 것이 큰 공로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이 생명을 보존하고 애굽에서 고센 땅에 거해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200만이 넘는 인구로 번성한 거죠. 400년 동안. 어차피 그곳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이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희 후손이 객이 되어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세운 겁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이 목적이 아니라 4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가운데 번성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꿈을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도 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돼야 되는데 야망을 갖는 거죠. 야망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보복할 거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서름도 많이 당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는 게 내가 복받아서 두고 봐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니 그럴 분도 있습니다. 내가 남부란 듯이 한번 살 거야. 보복은 아니더라도. 내가 축복받아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습니까? 안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은요, 그 꿈을 우리가 이뤄나가려면 반드시 그래서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 방해를 해요. 하나님께 주신 꿈은 거룩한 비전을 보면 그럼 반드시 사단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37장 19절 20절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그 명령에 따라서 너희 형들이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가서 찾아서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심부름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렵게 물어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데 저 먼 발치에서 언덕에서 있다가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봐요.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37장 19절 20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께 주신 꿈을 자랑했잖아, 형들에게. 그러다 더 미움받았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는 겁니다. 사단이 그럴 겁니다. 방해하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꿈, 소망 가운데 산다고 그 꿈대로 소망대로 되는가 보자. 반드시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고, 그래 죽이지를 못했고, 또 꿈을 방해해서 감옥에도 갇히게 했고, 여러 가지 방해를 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우리가 요셉과 같이 믿음의 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월드컵 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일반 사람들이 한 말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그 이루어가는 섭리, 하나님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까지만. 그런즉,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런 모든 것이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했고 또 어떤 존재가 나를 갖다가 괴롭게 했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나 어떤 것을 원망하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화를 복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화를 복이 되게 하신 거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신 겁니다. 고난이. 다윗이 한 이야기죠. 시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어렸을 때 일찍이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13년간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유익이었죠. 그 13년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 왕다운 왕이 된 겁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다윗 그런 왕 못 됩니다. 왕 못 돼요. 못 됩니다. 교만하여서 목이 부러질 수도 있겠죠. 골리앗 물리쳤죠. 승승장구하죠. 왕이 사위가 되었죠.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러니 곧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죠. 곧 되어지겠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됐다고 합시다. 과연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같이 안 망할까요? 100% 망합니다. 그걸 다윗도 뒤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고난 때는 그럴 수가 있겠죠. 하나님, 기름 부으실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그럴 수가 있죠.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섭리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가 신앙의 저력이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믿어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 신앙의 저력이 나타나요. 이 말씀 믿지 않으면 어디서 저력이 나타납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에 고난당했을 때 그때 저력이 안 나타나요. 믿음의 저력이. 하나님 떠나버리고 시험 들어버리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그때서야 저력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요셉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암송할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50장 19절 20절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사실이고, 그건 사실이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다시 말해서 화를 복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죠. 화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요셉과 같이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서도 노예가 돼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동안의 화들이, 자기에게 닥쳐온 재앙들이 바뀌어서 복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간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러니 그 믿음이 역전을 시키는 거죠. 복음성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역전되리라.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저력이 있으면 역전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저력이라는 게 있으면 뒤집기가 되는 거죠. 씨름에서 뒤집기죠, 뒤집기. 계속 내가 깔려있다가 세상에 깔려있고 그냥 힘든 가운데 골골골골 거리면서 살지만 끝까지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확 뒤집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역전이죠. 역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이 나에게 인내를 줄 것이고 그 인내가 나를 강하게 연단을 시킬 것이고 그 연단이 결국 소망을, 꿈을 이루게 할 것이다.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가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전시킬.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섭리하셔요. 삼력하에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의 저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야 내게 믿음이 순간순간 일이 일비한다고 그러죠. 조금 힘들면 그냥 일 아무것도 못하고 조금 좋으면 좋아서도 날리고 그렇게 안 합니다. 조금 좋다고 더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안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